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도와주니라. 아멘.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전도가 잘 되는가 하는 게 늘 고민이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하는 게 또 고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진짜 맞느냐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게 맞습니까? 우리 그 메시지 흐름 속에 한번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전체 흐름을 보면, 우리 초창기 때 EBS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진짜, 개인 다락방, 또 홀로 다락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개인화가 되어져야 제자화 또 교회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제 깊은 기도 그러면서 이제는 집중 훈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 집중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보면 본부 집중을 가지고 이제는 또 교회가 집중해야 되고 또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칸마대로 묶으면 뭐겠습니까? 하나로 묶으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캠프가 안 된다는 말이 되고요. 그의 부흥도 한계가 온다는 얘기고요. 전도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다. 그게 이제 지금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했다. 이게 이제 함께의 원리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는 거. 정말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행복한지, 아니면 답을 붙잡고 막 뭔가 열매를 맺어야 행복한 것이. 우리 여기서 많이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이라는 것은 이 상태를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우리가 막 열심히 갖고 열매를 맺기 이전에 이 상태를 바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전도거든요. 한 번은 전도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나같이 훈련을 많이 받고 준비된 이 목사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막 그 전철역 가서 전도하고 갔다 오라 그랬다고 현장을 전철역 있는 쪽으로 파송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막 그 불신앙 포럼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전도가 안 되는 현장에 보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캠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포럼을 하시는데 일꾼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내일은 어떻게 전도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서 주보를 나눠주든지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그거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일반 교회에서 다 주보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는데 목사님까지 전도지 나눠주다가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현장 가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서 계시고 다리 아프시면 벤치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얘기하시고 안 만나게 하시면 그냥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2년 후에 다시 그 목사님 만나서 포럼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먼저 얘기하시대. 그 목사 시키는 대로 가갖고 가만히 서 있었대. 근데 누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아는 길이갖고 가르쳐주면서 10분만 시간이 있냐 그랬더니 이 길을 찾기 위해서 30분 미리 왔다는 거예요. 그 10분 당연히 시간이 있잖아요. 길 가르쳐주고 나서 복음전에서 이 사람 영접하고 전도지 안 나눠줘도 되는 거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몇 명이 모이냐가 부흥이 아니고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함께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저는 복음 편지를 읽어 펴놓고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불신자한테는 맞는 얘기인데 가끔 영접시켜놓고 다락방 하다 보면 기존 신자도 영접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복음 편지 일가가 안 맞더라고요. 다락방 하는데. 나는 맞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행복하냐?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복음 편지 일가 펴놓고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네.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행복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이 영적 상태, 하나님 만나는데 행복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예수 믿으면서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뭔가 또 있어야 해. 뭔가 세상에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뭐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내 손에 쥐어져야 행복한 뭔가가 따로 있어요. 이걸로 행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안 하시겠죠. 이거를 바꾸는 답이 집중훈련입니다. 복음으로 계속 각인되어져,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면 이 기준되었던 것이 없어지겠죠. 이게 치유가 되겠죠. 그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 진짜 다락방이 그때 열리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식 전달이 되는 거고 다 가르쳐줬어도 이게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편지 10가 끝났는데 이게 안 변했다. 다락방 안에서 제자 찾았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복음편지 10가 끝내도 계속 치유 대상자고 1년을 교회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훈련을 받고 계속 받아도 이 상태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캠프도 계속 하다 보면 이 상태가 안 바뀌고 계속 하다 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침체될 수밖에 없고 뭔가 힘이 빠져요.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캠프를 조금 보고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캠프가 사도행전 13장이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게 집중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집중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 집중의 시간, 이것 때문에 금식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현장 보는 눈이 열리죠.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데 그 현장의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 엘르마를 통해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당하는 그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다면 이걸 결박할 힘이 없겠죠. 이 시간이 있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강한 자는 다교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현장이 제대로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 집중의 훈련과 집중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꺾어놓고 나니까 총독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전도 캠프의 키는 팀 구성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팀 구성이라는 얘기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한 팀만 나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간을 빼먹고 우리는 이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 캠프를 보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의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되죠. 돌을 맞아서 이게 죽음 상태까지 이르게 돼요.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이제 갖다 버리게 되는데, 다시 일어났을 때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어디로 가자 그러죠? 집으로 가야 되겠죠. 모든 걸 포기, 이래다 진짜 죽겠구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 죽게 됐는데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른 다음에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뭘 하게 되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됐다는 얘기는 영적 상태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죽음을 맛보고 나서도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복음이 여기서 스탑되는, 끝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이번에 죽어봤는데 언제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대신 복음 전할 사람을 빨리 찾아서 확립시켜야 되겠다. 성령 충만 안 하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제자 세우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얼만큼 달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제자를 굳게 하고, 그 제자를 위탁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죠. 한 사람만 나와도 제자는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보면 이때 바나바는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돌에 맞았을 때 기록이 없어요. 바나바의 영적 상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둘이 심히 다투게 돼서 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전도하면 원네스 돼야 되는데 왜
같은 팀끼리 그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되느냐.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현장의 영적 사실 보는 눈이죠. 이 눈이 열린 사람과 이 눈이 안 열린 사람과의 다툼입니다. 영적 사실 보는 사람과 육적인 사실만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현장을 보면서 마술사 엘르마 만나면서 영적 사실을 받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현장 속에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실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같이 전도하다가 무서워서 돌아간 사람하고 또 같이 팀 구성하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또 다툼이 된 거죠. 영적 사실 보는 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준비된 팀이 나와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팀, 한 팀만 나오면 하나님이 계속 전도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사실 보는 눈이 나와야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 하려면 뭐가 확실해야 되죠?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무섭다, 떨린다, 두렵다가 아니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자. 우리 인간만큼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디자인이었고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가 창세기 3장에서 그게 싹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걸 회복하는 것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재창조됐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고 두 번 다시 사망에 못 가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누리기만 하면 이 땅에는 어떤 강한 자도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절대 제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이미 망하기는 틀린 거잖아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교회란 뭐냐? 지교회란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만 언약 잡고 있어도 한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캠프 현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미자립교회도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또 총무단에서 또 1년에 한두 번씩 미자립교회 또 캠프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지역은 너무나 무속인들이 많이 있어서 완전히 흑암으로 덮인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딸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우상 지역이고 또 무속인 지역이다 보니까 흑암에 눌려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학교를 지각하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흑암이 떠나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시달려야 됩니까?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어도 흑암이 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산 번호동에 사시는데 지교회를 하거든요. 어느 날 무속인이 자기 집 빌라에 1층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회냐. 오르락내락하면서 계속 기도해라.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귀신이 눌리든지 죽든지 믿든지 뭐 할 거 아니겠냐, 그죠? 권사님이 눌릴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지가 눌리든지 지가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든지 할 거 아니겠냐. 목사님 시키는 대로 오르락내락 하면서 올라갈 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하고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3개월 됐는데 어느 날 깃발 내리고 무속인 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고 귀신이 시달려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갖고 있으면 지역의 흑암이 너무 세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더 세기 때문에 어느 날 다 살리게 될 거다. 그런 비전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팀 구성을 놓고 그렇게 심히 다툰 거예요.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사람과 팀이 되느냐, 눈이 안 열린 사람과 팀이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전도 캠프의 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 목사님이 팀 구성이 전도 캠프의 열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팀 구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팀의 영적 상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그 한 팀이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열매가 일어나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고 있고 이 다른 것 속에 내가 잘 되고 또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학원에 열심히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근데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어린이 다락방 빠지면 무감각하거든요. 바빠가지고 뭐 이번에 다락방 못 보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왜죠? 다락방은 돈이 안 들어가고 학원비는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워서 다른 게서 다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기 전에 집중의 시간을 가졌죠. 어디서 가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팀이 말하자면 집중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그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걸 하면 악령 충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라는 팀. 이 집중훈련 속에 영적 상태가 바뀐 팀입니다. 이 팀이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가장 안 되는 현장, 처음 들어가는 현장,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새로운 현장이죠. 불신자 밭에 들어갈 때에 기도할 것부터 찾았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시스템부터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 시스템부터 만드는 거죠. 그 지역의 흑암 기지를 무너뜨릴 만큼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유응답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나타나요. 무슨 응답입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러면 이 우리가라는 팀이 집중훈련 속에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팀이었고, 당연히 영적 사실과 영적 싸움 보는 눈이 이 정체성을 가진 팀이었죠. 그래서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갈 때 이 성의 수위를 유하면서 뭐 했겠어요? 관광한 게 아니죠. 이 눈이 열린 거죠. 영적 사실로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라는 게 보여지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얘기는 로마의 모든 우상 문화가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영적으로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흑암부터 꺾어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싸움부터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죠. 이 지역에는 우리가 기도할 곳 찾아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붙여주실 거다. 그거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붙여주신 사람이 누디아였어요. 근데 누디아를 만나보고 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면서 시스템까지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이 눈이 열린 팀입니다. 그만큼 집중훈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곳,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죠. 항상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정체성을 누리고 영적 사실 보면서 영적 싸움하는 시스템부터 갖추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붙이는 겁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최고 용한 점쟁이겠죠. 그 지역 전체에 소문난,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래서 주인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최고 잘 나가는, 최고 신령한 점쟁이에 붙인 겁니다. 누가 더 세기 때문에요? 이 팀이 그 사람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 팀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모든 약점을 다 밝혀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이유가 없겠죠. 감당치 못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는데 피할 길을 안 주시고 딱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 상태가 어떤 흑암 세력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면 누굴 만나도 두려운 게 아니고 누굴 만나도 어떻게 되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답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평안한 거거든요. 누굴 만나든지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린 여종을 붙여서 살려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은 너희에게 뭘 전한다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런데도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귀신이 귀신같이 복음 알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을 귀신도 알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알고,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떠나라고 명령해 버리죠. 그때 떠나면서 온전하게 이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뭐 했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영적 상태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중재대학원에서 절대 제자는 위기와 사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래요. 어제 중재대학원 안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또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왜 집중훈련이 중요한지. 그래서 본부 집중하곤 하는데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집중을 이제는 교회가, 개교회가 그 시간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팀이 나오죠. 이 그들이라는 팀이 얼마만큼 확실한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됐냐면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전체에 복음 전했거든요. 회당에도 전했지만 야손을 찾아냈다는 얘기는 복음 전에서 제자를 찾아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제자를 여기서 제자 삼고라고 하는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이 누디아와 제자 시스템에 대한 이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구원의 길과 제자를 보고 제자를 확립할 수 있는 팀이 된 거죠. 그러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헬라인 귀부인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제자 찾았는데 그 제자가 누구죠? 야손이죠. 야손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전체에다가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인생에 답을 줘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얼만큼 바뀌었냐면 바울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없어서 대신 끌려가잖아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가이사의 명을 다 거역할 정도로 그거 뭐 생명 걸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이사의 명을 다 거역할 정도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확실하게 사명까지 전달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린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른 임금이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무리와 읍장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보석금 받고 풀어줘도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증거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내가 너에게 이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큰 능력과 확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어디에게 전달돼요? 아가야에, 또 아시아에. 그러면 무슨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당연히 무슨 훈련의 시간이 있어서 집중,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놔서 정체성으로 확립시켜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았는데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보석금 냈는데도 시험 안 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막 그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주차 잘못했다가 딱지 뜯기면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대. 시험 들어가지고. 예, 올 때마다 벌금 내야 되고 잘못 세우면 막 또 딱지 끊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이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런 거는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정도로
집중하면서 그 야손의 집에서 집중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 그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생명 걸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와 생명 걸어야 될,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그게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제자가 나오니까 지역 전체를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학교에서 그런 한 팀만 나와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하면서 이런 관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전도자의 관례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적어도 두 가지 관례는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영적인 힘을 얻는 요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만 집중하는 이런 시간. 그것이 관례로 있어야 되겠다. 그게 누가 있었냐면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팀은 당연히 갖고 있었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바울은 당연히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 이게 이제 개인 집중이거든요. 교회가 집중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집중하든지 이런 시간이 있는 것이 관례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전도에 대한 관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캠프할 때마다 늘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또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도에 대한 관례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전도 캠프에 대한 관례를 우리가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첫 번째는 불신자 만나면 뭐 해야 되죠? 답 줘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 속에 불신자 상태를 진단하고 또 뭘 주죠?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는지, 어떤 축복이 오는지 증인으로 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불신한테 6가지는 다 아시죠? 그 진단과 해답과 방향이라고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팀 사역 메시지 속에 하셨던 거예요. 그걸 불신자 만나면 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불신자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 주기 전에 진단하고 정확한 6가지 진단하고 나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겠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지? 7가지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영접이 일어나겠죠. 이게 첫 번째 관례입니다. 불신자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진단하고, 진단되어지면 영적 사실 보이니까 기도하고 결박기도 하고. 어제도 이제 저희 구역에서 예비 캠프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구역별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캠프를 하는데, 예비 캠프 시간을 제가 이렇게 일부 12시 예배 마치면 목양실에서 이렇게 가서요.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요 불신자 찾아내는 거.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고 직장에 있고 일하는 현장에 있고, 그 다음에 가문 안에 있다. 가문 안에 영접 대상자가 있고, 영접했는데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화가 안 된 사람이 있고, 그거 우리가 기도 제목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단하고 기도 제목부터 찾아내서 크간부터 꺾는 게 그게 진짜다. 그거 하려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힘이 없으면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힘이 없으면 또 강한 자 만나면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영상 메시지 전달해 줬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그 지교에서 그 구역에서 보면서 그걸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제자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니까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찾아냈을 때는 제자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죽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제자를 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그냥 영접이 아니라 제자 삼을 때는 뭘 전달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계획과 사명을 전달해야 돼요. 사명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 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미션 전달이죠. 미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미션과 기도 미션, 전도 미션 전달. 제자가 나왔는데 지속할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보여지면 뭐까지 보여지죠? 시스템이 보여지는 거죠. 적어도 그럼 이 시스템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전도운동을 확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자기의 관례를 가졌던 얘기는 현장에 들어가면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정확한 인생의 답을 전달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 귀부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당연히 이 메시지 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할 만큼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손의 집이 완전 시스템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 따라가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어디서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찾아서 그 부분부터 회복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일 밤마다 매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요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 끝나고 밤 8시 어차피 8시에 집에 가면 뭐 밥 먹고 그냥 TV 보다가 주무실 거니까 이 시간에 교회로 와서 9시 30분 안에 끝나는데 보통 빨리 끝나면 한 9시 10분쯤 끝나고요. 늦게 끝나면 9시 30분쯤 끝나고. 우리 영상 메시지 어떤 걸 주로 보느냐면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메시지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화요 집회를 보려니까 직장다니면 훈련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70인 3차 전도제자 미션은 전부 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또 적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직장 다니고 거의 훈련 못 받은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새가족 메시지 가지고 또 보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새가족이다 보니까 그게 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거, 치유될 거 다 계속 그 메시지 속에 다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몸이 안 따라져가지고 목사님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문자를 딱 보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중훈련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메시지 딱 듣더니 답이 나버렸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하라 마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되죠.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그때 목사님 뭐 문자 보낸 거 취소입니다 이런 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더니 막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 주냐면 지역 집중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명 메시지가 나오죠. 그 지역을 어떻게 복음 가지고 어떻게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복음과 사명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제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힘을 얻으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명 메시지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내가 지역에서 뭘 해야 될지,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 집중훈련 속에 계속 답이 나버리는. 근데 많이 오느냐? 많이 안 와요. 예비된 사람만 옵니다. 광고는 하지만 힘을 안 줘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받아서 오시라. 근데 그 사람 계속 오는데 누가 많이 오냐면 치유 대상자들이 오고 새 가족이 와요. 지금 한 5, 6주째 된 새 가족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인데 1년 전에 등록한 분이 알코올 중독이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막 집도 막 부수고 불도 지르고 막 이러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알코올 치유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으러 수원 법원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 근데 보니까 예수 믿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교회로 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왔어요. 다시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 불신자니까 영접해갖고 오긴 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7시에 저하고 다락방을 해요. 그 끝나면 8시에 집중을 해요. 딱 2주 했는데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4주 됐는데 친구들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딱 술만 먹고 뭐 사람만 만나면 술만 먹는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제가 술 먹냐 안 먹냐 우리 내기하자. 내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마시라고 해도 안 마시니까 이 친구들이 다 진 거예요. 그 얘기를 와서 해주더라고요. 자기 놓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근데 매일 2시간씩 7시부터 8시까지 8시부터 9시까지 계속 2시간씩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가고요. 보니까 7시에 오는 게 아니고 한 6시 되면 교회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같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와가지고 같이 지금 다락방 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이제 또 새 가족 한 사람이 또 같이 와서 다락방 같이 하겠다고. 그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역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구역 순회 캠프 하다 보면 1년 다 돌아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이 다 돌아가니까 예비 캠프부터 하는 거죠. 이 예비 캠프를 집중 훈련부터 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불신자 살려낸 힘이 없어요. 나도 못 살려. 나도 나 자신을 못 이기면 다른 사람은 끌어줄 힘이 없고 이끌 힘이 없고 치유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 캠프 동안에 집중훈련에 참석해야 된다. 여기에 와서 같이 메시지 듣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대상자 한번 해봤는데요. 집중에 참석해가지고 대상자 놓고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한 팀은 전도문이 열리고 이 캠프 스케줄 잡아놓고 예비 캠프부터 했는데 집중훈련에 오지 않으니까
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강한 자 결박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 있잖아요.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까지 양육하라 그러면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문을 안 여시네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과학이, 이 캠프도 영적인 과학이구나.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다락방을 여시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시간표더라고요. 안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 치유 중인 사람, 수리 중인 사람, 이게 다 보여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거 디데이 때는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7번 반복 캠프까지 하거든요.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기도하고 만나보면서 계속 응답이 오는 사람만 디데이 때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만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서 집중훈련 속에서 예비 캠프 하면서 집중훈련 속에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다락방 할 힘도 생기니까 이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이제 우리 영상 가지고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공단 지역이에요. 시와 공단 지역인데 한 4,980개의 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은 한 3, 4개밖에 안 되고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11조 얼마나 이렇게 보면요. 10만 원 이상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7, 8만 원 수준에서.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 12만 원, 14만 원. 그러면 사는 게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끔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산 지역에 지역 집중했었는데 집중신학원 한 30만 원 회비내야 되잖아요. 몇 명 등록하냐면 5손가락 이내로 등록해요. 그 얘기는 뭐죠? 일단 돈이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부 집중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메시지 가지고 교회 집중을 해야 되겠다. 유목사님 메시지가 본부 집중 그다음에 교회 집중을 하라고 메시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거를 계속 복음을 듣게 해주는 방법이 지금 영상 가지고 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 영상 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작했어요. 2년 1월 1일 날 2년 전에 딱 시작하는데 1월 1일 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시찰에 있어가지고 우리 안산 시찰에 목사님들 남한산성 위에 있었거든요. 남한산성 꼭대기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막 울면서 전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 받았대. 집중이니까 집중훈련부터 참석해라. 그래놓고 참석하는 가운데 이제 낮에는 한번 병원에 같이 갔어요. 우리 여기 일산 국립암센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암 진단 받으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보호자인 척하고 이제 다 의사가 말하는 걸 기록했는데 폐암 2기까지는 수술이 가능한데 3기가 되면 전이 돼서 수술을 못 합니다. 근데 이분이 3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은 항암 치료, 약물로 치료하는 것밖에 없는데 잘 될지 안 될지도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가 집중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집중훈련에 참석해서 말씀을 적기. 그리고 그 항암치료 1차를 받았습니다. 1차를 다 끝냈는데 이게 뭐 세포를 다 죽이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말씀 계속 받으면서 한쪽은 영적인 힘을 얻고 한쪽은 또 약물 치료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번에 목회대학원 갔더니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치유사역원에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녹취된 말씀 묵상하고 호흡기도 하고
그것만 했는데 그 많은 그 의사가 포기한 환자들이 와서 치유되는 이런 간증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만 돼도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말씀이 역사하면 현장도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하느냐.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또 창세기 3장 나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또 물질 뭐 돈 아니고요. 창세기 11장 어떻게 애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보내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일꾼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모든 미자립 교회가 다 살아나겠구나. 공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잘 못 듣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훈련 받다가 또 현장 나가면 계속 불신앙하고 일주일 동안 불신앙하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막 갈등하다가 돌아와서 말씀 받아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지금도 기억나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시집간 딸을 자기한테 안 줬다고.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한 25년 차이가 나요. 그 심각한 치유 대상자잖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목회 안 하실 것 같아서 절대 얘기 안 하겠다.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알겠지. 가만 내버려뒀어. 하나님이 다 정리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통사고 났는데 그 위에 알아보니까 하나님 불러가셨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그래서 치유 대상자 많이 있어도 사랑과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도록,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정말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